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형제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째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았는데 그건 뭐죠? 앞으로 일어날 같이, 몸하고 같이 가진 않았지만 목도하게 하셨어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체험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하, 일어나라, 함께하자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예수님 같으면 되죠.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오듯이 아버지와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요. 또 뭐요?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요. 그 다음에 뭐죠? 내 것을 버리고 아버지 것을 취하는 삶이 성령을 통해서 있는지를 확인할 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고 점검하라고 말씀마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정말 그러셨어요? 예수님 함께 하시던가요?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같이 있음을 특이하게 알게 계십니까? 어떻게 해요? 호칭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분하고 관계하는 게 뚜렷한 게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것은 자꾸만 사라지고요. 내 거 주장하는 게 없어지고요. 아버지 뜻을 자꾸 구하게 되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제의 사건이었어요. 제 아들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고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보여준 사건들이고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있냐고 지금 묻고 계셨다는 것이죠.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거기 아멘 하셨습니까? 아직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희한하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자기 것은 포기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 발견하게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예수라는 타이틀 하나가 그냥 내 안에 와서 성경 들고 다니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완전히 예수 때문에 바뀌어 있음을 아는데 그 주체자가 하나님 아버지인 걸 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보라고 마가복음 후반을 가면 갈수록 더 진하게 얘기하세요. 이제 마가복음 14장 끝나가고 15장, 16장이 마가복음 끝나거든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가요. 가면 갈수록 더 진하게 우리에게 녹화하실 거예요. 제 바람은요, 마가복음 끝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제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압니다 고백이 이제 여러분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가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더 나아갑니다. 오늘 읽어보신 본문을 보면요, 약간 기록물 같아요. 기록물. 그죠? 역사서를 기록한 것 같은 내용이에요. 쑥 어떤 사건 하나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많이 나거든요. 뭐 교리적인 배경도 거의 다 들어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예수님이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뭔가를 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는 역사서라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면 되지만 우리가 보는 이 책의 장르는 복음서예요. 복음서. 복음서란 특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고 싶었던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제 아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함으로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알게 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을 것은 교훈이에요. 제 아들이 깨달은 것. 제 아들이 이걸 가지고 체험한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역사 사실이 이런 게 있었어. 끝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알았지?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 그걸 이해하려고 집어넣으면 보면 참 어려워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써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국사책을 읽는 것 같아요. 거기서 교훈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있냐면요. 오늘 43절에서 52절까지, 물론 뒤에 부분은 마가만 기록했지만 앞에 50절까지는 다 네 복음서가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걸 볼 수 있어요. 복음서 4개가 다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 뭡니까?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뭐에 중요했을까요? 여기 있었던 제 아들이 깊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겠죠. 제 아들이 무언가 이거 알았어.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 야. 이거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전했기 때문에 내 복음서 4개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제 아들이 체험한, 제 아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되겠네. 그죠? 그 우리가 보려면 마가가 했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가, 마태, 누가, 이 공간복음서의 저자들도 조금씩 다른 각도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그 우리가 힌트가 뭡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교훈이 뭘까 알 수 있는 길은 마가가 독자들에게 힌트를 제공하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교훈이 이게 있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해석학적인 방법이라 여러분 생각에 꼭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더라도요. 여기에 분명히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 번은 심각하게 읽을 필요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설교에서는 해석학적으로 나가서 여러분과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오늘 그것을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마가가 특별하게 한 것은요. 다른 복음서 달리 쓴 걸 보면 43절에서 46절까지와 47절과 52절까지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을 참조해 보시면 알겠지만 달리 쓰여 있음을 알고 있어요. 특히 마가는요. 43절에서 46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뺀 나머지 어떤 사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47절 이하에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43절부터 46절까지 통해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4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인데 우리 헬라어 성경에는 없는 거, 여기 없는 헬라어 성경에 있는 두 가지가 있는 게 그리고 여전이란 뜻이에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앞 위에 41절과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고 명령하시면서 이제 곧 나를 팔 자가 올 거야, 나를 배반할 자가 올 거야 하신 그 말씀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는 배경이 그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머물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건이라는 걸 얘기한 게 마가가 가장 많이 쓰는 곧이에요. 곧. 즉시, 즉각적으로. 이게 맨 앞에 옵니다. 즉각적으로 여전히 말씀하실 때에 뭐요? 짠짠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야 온다 빨리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그 사건 바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제 아들이 체험한 놀라운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사건인가요?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되어 있어요. 12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동안 유심히 보시고 기억하시면 알 거예요. 10절에는 12 중에 하나라는 말이 나왔고 18절에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점점 좁혀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드디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어요. 백성들, 제자들이 볼 때 유다가 오는 게 보여요. 유다가 왔는데 혼자 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뒤에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 한 사람도 아닌 여러 사람들이 떼지어서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누가 그걸 데려왔다고요? 보냈다고요?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누구죠? 사내들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의결기관인 사내들을 구성하는 세 무리들이에요. 세 그룹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다시 얘기하면 사내들인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미리 알지만 예수님이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 의해서 고난받으시고 죽게 될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마가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이 그냥 왔나요? 아니요. 검과 몽치예요. 검은 칼을 얘기해요. 몽치는 한글 사전을 보니까 단단하고 조그만 나무 몽둥이래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흔히 옛날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 경찰들 보면 이런 곤봉 하나 차고 다녀요. 지금 차고 다닙니까? 이게 있어요. 이만한 거요. 그거 달고 있는. 요새 팬데믹 보니까 인도인가 파키스탄 보니까 이만한 막대기 들고 막 인도 경찰이 그 사람들 때리더라고요. 나온 사람들을. 그걸 곤봉이라 하잖아요. 보통요. 그 곤봉을 몽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좀 짧고 단단한 나무 몽댕이. 뭘 쓴다는 거예요? 무기로. 시 같은 걸 진압하기 위해 쓰는 무기를 들고 왔다는 것이에요. 이거 보면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하려고 오는 느낌이에요. 아니 싸움보다도 뭔가를 진압하려고 온 느낌이에요. 마치 한국 옛날에 민주화 운동할 때 그 전투 경찰들이 몽개 들고 이렇게 곤봉 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온 거예요. 이런 상황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왜 왔습니까? 44절 말씀 보니까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예수님을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포위되어서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데려가는 걸 얘기해요. 여기 단단히라기는 보호하는 걸 얘기합니다. 보호하는 일을 유지하는 거예요. 완전히 똘똘 뭉쳐갖고 이 사람을 빼내지 못하게 하게끔 오직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요. 이들이 얼마큼 계획적이고 치밀했는지 알 수 있는 게 군호를 짜요. 군호란 건 뭡니까? 미리 예상하고 계획한 거예요. 그 표시예요. 신호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라고 약속하는 표시 신호를 군호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요.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잡아가는 것으로 46절까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의 기록이 어떻게 중요할까요? 뭐가 있길래 이렇게 대단할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면 글로 표현된 거니까 그렇지만 이걸 그림으로 장면으로 동영상으로 보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6월절 식사 때 하나 옛날에 웅장함을 안 제 아들이 겟세의 동생에 왔잖아요. 그때 와서 뭘 느껴요? 자기의 무기력함, 무력함, 무감각함, 무지함, 약함, 악함을 느껴요. 그리고 눈 비비고 깨어서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좀 있으면 뭔 일이 일어날까 하고 얘기하시는데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누가 와 빨리 가자 하는데 진짜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어요. 여기 구원자 이런 거 있을까요? 없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유다가 오더니 갑자기 뭔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확 예수님을 붙잡는 장면을 갔다는 것이에요. 제자들 눈에는 지금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뭘 대처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누군가 칼 들고 설친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혼비백산해서 도망가 버려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전혀 몰라 이 사람들은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다시 한번 되씹어 볼 때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에요. 자기는 도망갔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은 혼자 오롯이 혼자 고난과 죽음의 길을 붙잡힘으로 가는 장면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 시작이 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쟤들 눈에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동료 유다가 있었고요.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작은 뭐예요? 배신이에요. 배신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던 것이에요.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의 고난, 고초? 이것은 후에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러분 신약을 보면 쭉 아시겠지만요. 마지막 때 가장 시작되는 시점이 뭔지 아십니까? 배교예요. 배신이에요. 배반이에요. 예수를 배반하는 것부터 종말의 시작이에요. 어떤 종말이요?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기다리는 시작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은 깊게 한 거예요. 영적으로 분명 알게 되고 하나님 계획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배반하지 마. 배신하지 마를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요. 배신에 대해서 가장 정말 인물, 배신하면 딱 나오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45절 말씀 보시면 미리 군호를 짰다 하는데 군호가 뭐냐면요. 예수께 나와 이 유다의 행동이에요. 랍비여 하고 랍비여 하는데 이 랍비란 말이요. 여러분 일반 선생님이 아니에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요. 나의 가장 위대한 분이란 뜻이에요. 나의 가장 위대한 분이요 라고 누굴 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칭해요. 여러분 나의 가장 위대한 분이요 하고는 잡아서 배신합니까? 배신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보다도 훨씬 잔인하고 무서워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그 앞에서 어떻게 나의 가장 위대한 분이요 하고 모시는 분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 머리 조아림이 가짜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머리를 뭐야? 저 새끼 빨리 와서 잡아가야 될 텐데 이거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시작은요 뚜렷한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각자가 다 느낄 정도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배신하고 있구나 알 정도예요. 행동과 이 마음에 있는 마음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춘다는 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애정을 표시하는 것도 있고요. 예우도 있고요. 존경의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입 맞출 수 있지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자기가 정말 이 사람을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도 입 맞춤을 해요. 근데 특이한 거는요. 마가는요. 한 번도 제 아들이 예수께 입 맞추고 있었다는 장면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만 기록을 해요. 일부러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이 입 맞춤이 어떤 더러움인 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애정이 있고 예우하고 존경하는 표시로 입맞춤을 하는데요. 여기 입맞춤 단어가 또 특이해요. 가서 뽀뽀하러 가볍게 탁 입맞춤하는 게 아니에요. 격렬하게 하는 거예요. 랍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할 뿐만 아니라 자세하고 크게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 알 정도로. 지금 뭐 하자는 얘기예요? 존경의 표시가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얘들아 빨리 잡어 이 뜻 아니에요. 배신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를 낳게 하는 일이고 본인은 알고 있고요. 본인이 다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 둘 싹 트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경고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경고해요. 신약에는. 너희들이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그 배신하는 마음이 가끔 들지 않아요? 예수를 욕하고 싶고요. 원망하고 싶고요. 예수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 받아서 눈물 흘리고 감사기도 하고 그 예수 때문에 살았다고 너무나 기뻐하고 날뛸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배신이에요. 그보다 더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완전히 모멸감을 주게 하는 만드는, 그것이 개인적인 여기에 유다의 배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걸 읽고 있는 독자들, 마가의 독자들이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통해서 이미 일부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도 꽤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그걸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저도 그것이 더 보여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유다의 배신은 이미 14장 앞에서 우리가 다뤘거든요. 여기서 와서는 더 중요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무리예요, 무리. 여기 보면 무리라고 나오잖아요. 43절에 무리가 됐어요. 이 사람들 누구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사람들이에요. 누구일까요? 여기는 보면 4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종들이란 편이 있어요. 아, 대제사장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노예들을 동원했겠구나. 왜요? 성전이 없어지면 자기가 끝나는 거 알기에 대제사장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몰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종들 볼 수가 있어요. 노예들로 볼 수 있어요. 또 누가복음 보면요, 뭘 있습니까? 성전 경비대로 볼 수 있어요. 이것도요. 거기 보면 성전 경비대장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나오거든요. 성전 경비대장이 말 정도면 여기 성전에서 경비를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질서 잡고 뭐 절기 같은데 시위하고 밀란을 하면 안 되니까 몽디 들고 막 이렇게 쳐갖고 다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성전 경비대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보니까요, 로마 군인들도 나와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다양하게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태와 마가, 특히 마가는요, 그 사람들의 정체를 전혀 밝히지 않고 그냥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리.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누구가 됐든 간에, 뭐 성전 경비대원들이 됐든 간에, 로마 군인이 됐든 간에, 대제사장의 노예들이 됐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무리들이에요. 왜 무리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유시 보신 분 알겠지만요, 앞에서부터 끝까지 마가복음 1장부터 쭉 가면서 무리들은요,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나 탐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자리에서 보고 와 탄성을 지르던 사람들이에요. 병을 낫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 때문에 못해요. 얼마 전에도 성전에서 죽일까 하다가 무리들이 밀란을 할까봐 거부하게 나와요. 무리를 한다면 그동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가 나오기 전까지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우호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부터 무리는요, 예수님한테 절대 비우호적이에요. 아니, 어떤 면을 보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으실 가능성이 많았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죽이라고 해요. 딴 사람 털어달라고 외쳐요. 물론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있지만 조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보고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병이 낫는 역사를 하시는 그 선지자와 같은 그분을 모셨던, 그분을 높게 평가했던 그분을 어느 한순간에 없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가 일부러 데려온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배신 중에 더 큰 배신이 있는데 그게 집단적인 배신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다의 개인적인 배신은요, 개인 한 사람이 끝나면 끝나가요. 근데 집단적인 배신은요, 전염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가표를 던져요. 자기도 모르게 부결하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죽이라고 외쳐요. 자기도 모르게 정말 기뻐해요. 왜 기뻐하는지 몰라요. 죽은 게 기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기 시작한 게 집단적인 배신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고요. 제자들은 그것을 목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와서 동료였던 사람이 배신한 것도 너무 놀라 자빠져서 아니 제가 왜 왔어? 심지어 귀신 들렸나 보다 할 정도였는데 더한 건 뭐예요? 무리들이 와서 말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잡아서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이에요. 이거 사실 역사에 보면 금세 이해가 됩니다. 우리 민수기부터 볼까요? 민수기 25장 가보면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반면 25장부터 다른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한 사람들, 더 그 앞에 노뱀이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노뱀을 걸어놓은 거 본 사람들 다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히 중요하고 무섭고 그걸 반드시 따라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25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백성들 전체가 집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들하고 음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 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아무렇지 않게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집단이기 때문에요. 누가 하자니까 우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하면 뭐가 나옵니까? 모세가 안 보인다고 뭘 만들어요? 소우상을 만들잖아요. 어떻게 만들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한두 사람이 시작했겠죠. 야 모세 어디 있어? 죽겠다. 야, 우리 굶어 죽겠다. 모세 어디 있어? 빨리 우리 돌아가야 되잖아. 우리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누가? 그럼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 시작하니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까지도 그럼 니들 금붙이 가져와. 그리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게 나오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근데 그것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들의 수종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보세요. 그 수장들 지도자들을 목매다 죽여요. 교수형을 다 죽여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이 전염성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 다음에 5절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죽이라고 명령까지 다 해요? 음행을 저지른 사람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근데 어떤 일 합니까?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 죽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 자기 동생, 자기 형, 삼촌, 할아버지가 막 죽고 있어요. 죄악 때문에 다 죽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또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치는 그 현장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요? 가능해요. 왜요? 아담의 죄가 그렇게 심각해요. 아담의 죄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요. 아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몰라요. 하나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더 악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 일어납니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러니까 연병이 사라진 것이 그 다음 내용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군지 보세요. 14절 볼까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이니 의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예요. 리더가 그래요. 리더가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 더 가까이 갈 사람들이 아닌 오히려 더 음행을 저지른 일에 앞장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배신의 집단적인 전염의 무서움이에요. 한번 배신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린 거기 자유로워요? 지금은 자유롭다고 할 거예요. 아직 예수님 오실 때가 좀 있으니까, 시간이 남았으니까 배신하는 것이 덜할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신학자들의 그 학문 연구를 보면 재밌어요.
특히 설교학적으로 설교학자들 얘기를 들으면 더 재밌는 게요. 여러분 나왔으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으면 설교자 입장은 다 내 설교를 듣고 있구나 하라고 생각할 텐데요. 이미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느껴져요. 사이즈에 상관없이요. 4분의 1은 열심히 들어요. 4분의 1은 듣는 게 아니라 반론을 제기하려고 들어요. 저 사람이 뭘 얘기해?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이러고 듣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 뭔지 아십니까? 4분의 2, 반 이상은요 그냥 들어요. 그것이 나한테 오는 것인지 가는 것이 상관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한테 밥이 될런지 아니면 내게 악이 될런지 나한테 해가 될런지 이가 될런지 이익이 될런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에 있는 많은 목사들 느끼는 거예요. 교인들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요, 그 중에 반 이상이, 아니 어떻게 보면 4분의 3 이상이, 아니 어떻게 보면 5분의 4 이상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심각한 일이에요. 그게 집단성이에요. 그 집단적인 배신에 이미 이 안에 싹 트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가 딱 와서 야 예수 아무것도 아니다 가면 다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것 같죠? 아니요. 정말 그래요. 예수에 있어서의 모든 훈절 쭉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말에 듣지 않아요. 멀리 해요. 왜요? 그 사람과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쫓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당만 들어오면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한국교회 예배당 들어와서 다 구원이 있으니까 너희들 앞으로 구원 받을 거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마 하는 것이 긍정의 힘이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이요, 헌물 많이 하는 것이요, 이걸 통해서 너희가 복받는 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목사들 입에서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들 눈에도 다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복음의 앞에 있을 때 보면 구원을 받을 자는 극히 일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설교학자들이 얘기한 거에 같이 가요. 저도 많이 느껴요. 설교하다 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듣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시간 보내는 것, 이게 많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집단적인 배신은요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됐든지 간에 한 사람이 딱 터뜨리면요 불이 확 붙듯이 교회가 배반하기 시작해요.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 나와 있어요. 로마 시대에 박해받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배신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떠나요.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고 할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야 안 받을 것이야 싸움해서 받아들이자 해서 사이즈만 들었을 뿐이지, 내재된 집단적으로 배신할 여유가 있는 사람,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수룩하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한국 땅까지 온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600만이 한국교회 기독교인이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쓴 게 기독교인이 600만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 눈에 그들이 정말 배신 안 할 사람들이 몇 명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각자는요 배신할 사람이에요? 배신할 사람이 안 할 사람이에요? 누군가 예수 나한테 끌려가면서 배신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었다 깨라도 배신 안 할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서 제자들은 그걸 본 거예요. 그 무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다 확인됐거든요. 성령이 온 다음에 알게 돼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네. 끝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리고 경고 사인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바울 사도의 경고를 볼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고린도후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면 다 예수에 의해서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안 받을 수가 없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걸 왜 거부하겠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데.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도들이 그랬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사실이라니까요. 그 경고를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도 일행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했음을 얘기해요. 근데 어떤 일 합니까?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우리 복음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입니까? 난 예수 믿는 자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요 심판받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있을까요? 저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요?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여기 보세요.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복음이 가려진 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바뀌어져 있는 삶을 살지 않는 걸 얘기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 믿는 삶이 나오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4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내 자신을 보자고요, 각자. 정말 그리스도의 광채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 짓는 것, 육신이 있어서요,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광채 역사하시면 거부가 안 돼요. 분명히 알아요. 한두 번 정도 아니라 계속성으로 있어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있어서 차이는 있어요. 어떤 분은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미래 사건 다 보고 병도 고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심이 아는, 지난 시간에 고백했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심으로 내가 사는 이유와 모든 것들이 예수와 함께함의 증거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 그걸 못하는 게 뭐라고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을 미혹시키고 있어서 그래요. 미혹이 뭔지 아세요? 머리는 믿는 것 같은데 여긴 절대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해요. 그리스도 교회 앞으로 사람들이 올 거예요. 오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여러분과 저를 스스로가 평가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교회가 돼야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냥 사교 집단이에요. 그냥 가서 밥 먹고 노래하고 같이 어울리면 되는 그냥 공간이에요. 근데 절대 예수 믿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마가복음을 알려준 베드로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가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에는요, 더 분명하게 얘기해요. 아마 베드로가 체험한 것을 이걸로 더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것인가를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2장 1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구약에는요. 근데 그 거짓이라면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능한 거예요. 집단적인 배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어떤 일 합니까? 다 멸하시고 다 엎으시고 뭐만 남은 자들, 남은 유대인 가지고, 남은 이스라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신약이에요. 그럼 한번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구약 백성들에 대한 징계였던, 심판이었던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뭐요? 거짓 선생이 일어나요. 선생이 뭡니까? 교사예요. 교사는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선생님들에게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들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이지만 교사라는 걸 참 좋아해요. 가르치는 자예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자예요. 이때 왜 교사가 중요했습니까? 선생이 중요했습니까? 우리같이 신약 성경에 없어요. 없으니까 사도들의 입에 나오는, 교사들의 입에 나오는 얘기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가르치면 집단적으로 한 공동체가 다 썩어 없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공개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거짓 선생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 신학이 있었다면 지금 없습니까? 지금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징이 뭐예요? 보세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은근히 부인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멸망의 길로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서서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집단적인 배신의 무서움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몰라요. 자기가 거기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죽은 자리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집단적인 배신의 무서움이에요. 아니 여기 몽치 들고 온 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시켰어요. 저 사람들이요. 할 수 없이 왔어요. 이런 변명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할 수 없이 와도 잡아드립니까? 예술 잡는다고 나 안 해.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이것이 배신 안 할 사람의 모습이지. 할 수 없이 시켰으니까, 세상이 나를 믿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갈래. 다 배신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아니라고 자꾸 주장할지 모르지만요, 죄송하지만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요, 멸망의 길로 자기도 모르게 가고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2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라. 어떤 일을 한다고요? 세상적인 냄새들이 계속 그들에게 나와요. 호색이요, 성을 밝히는 안 좋은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따라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자꾸만 건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죄송하지만 건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가 뭔지 아십니까? 음행이에요, 음행. 음란이에요. 이거 끊이지 않을 정도 아니라 계속해서 터져나가요. 심지어 미국의 큰 교회 목사들도 다 그때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안 할게요. 윌러 크릭 교회만 얘기할게요. 이름만 얘기해요. 그 교회 목사님도 그걸로 끝났잖아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경찰이 순찰차다가 교통 위반 티켓을 끌다 이런데요. 그 사람한테, 그 동네 사람한테. 너 위반 딱 티켓을 먹을래? 아니면 그 교회에 출석할래? 물론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만큼 그 교회의 영향이 컸다는 거예요. 거기 같은 사람들이 다 변화돼서 나오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정말 오랫동안 세계에 다 알려진 목사가 나중에 보니까 음행에 의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교회 지금 반토막 이상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뭘 자신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의 표징이 뭐라고요? 음행이에요. 음란이에요. 남녀간의 문제예요. 남녀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것만 자꾸 다뤄요. 자기들의 본색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싸잡아서 자기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이 있으면 분명 있게 호색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에요. 또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 때문에 진리의 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구원의 길이 점점 욕을 먹게 돼요.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욕 먹으니까 자 기분 나빠서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진리의 도대로 살았으면 욕 먹을까요? 아니요. 사기치고 하지 말라는 거 억지로 하고 지금도 사나이 교회 아직도 지하 그거 허물고 있지 않잖아요. 법원에서 허락 물어주라고 얘기할 정도면 불법 아니에요. 다 불법인 거 알잖아요. 알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길 포기해야죠.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그것이 그들의 성이거든요. 그들의 천국이거든요. 진리도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큰 교회 자체가 화려함이 곧 예수님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왜 구체적인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 그런 교회가 넘어지고 있는 걸, 아, 자네들만 그래. 아니요, 아니요. 한국은 더 심각한 것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3절 보세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가짜로 상대방의 이득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의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도. 남에게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사기당하고 사기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린 자유롭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있다고 해요. 세상에 나가서 사기치는 거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기칠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기치는 거예요. 여기 그렇잖아요. 탐심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삼는 거예요. 자기 이득. 이런 사람들 더 한다고요? 멸망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 너무나 많은 집단적인 배신이 얼마큼 깔려있는지를 너무 쉬워요. 이러다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반대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모두 다 쏠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을 잡아가는 일에 앞장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허무는 일에 앞장설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설 거란 말이에요. 누가요? 다른 사람들이요? 아니요. 예수 잘 믿었다고 교회에서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예수를 탄압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 아들이 그걸 놓고 하고 있어요. 누가 보냈는데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보낸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에 부활의 영에서 와서 잡아가자 온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제 아들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세월이 온다는 거죠. 9절 14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읽을게요. 2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보세요. 누군가를 보세요. 그렇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니, 이것이 집단성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아담이 지었던 죄를 다 청산하고 들어왔으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첫 아담의 죄를 다시 한번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그게 편하거든요. 남한테 뭐라고 해도 그게 편해요. 왜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3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일이 거기 다 있으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와놓고 다시 더러움을 입는다면 나중 형편보다 지금 더 악화된다는 것이에요. 이러고 간다고요, 지금 교회들이. 너 구원 있어. 너 세례 받았잖아. 너 직분 있잖아. 너 목사잖아. 걱정하지 마. 따라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형편이 엄청 안 좋은데, 엉망인데, 더러운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의의 도를 안다는 게 뭐 예수 그리스도 알아서 거듭난 사람들이 거룩한 명령이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놀라운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딴 걸 저버리면, 배반해버리면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이 나으니라. 왜요?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나오잖아요. 한 번 죄임 받고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할 제사가 없다.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회개하는 거 못 봤어요. 예수 잘 믿는다 착각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잘못했습니다 하는 경우를 못 봤어요. 언제 본 줄 아십니까?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뺏길 때, 갖고 있는 생명을 빼앗길 일보 직전에 하나님은 은혜 베푸셔서 그때 겨우 해요. 여러분, 이거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이 믿는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딱 주신 말씀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 여러분 몇 번에 있었습니까?
입으로만 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누굴 괴롭혔네요. 누구를 뭐 욕했네요. 내 마음에 악함이 있었네요. 다음부터 안 할게요. 정말 이런 거 살고 싶지 않은데 나왔네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해요. 이게 회개입니까? 우리는 집단적인 배신의 DNA가 무궁무진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야, 지하들이.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실 때 되면 너는 다 배신할 것이라고.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시 돌아가고요. 예수 믿고 다시 엉망으로 살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멸망이 앞에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걸 얘기했어요. 너희는 어딨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각자 다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정말 호색이 없니? 너희 안에 탐욕이 없니? 너희 안에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있니? 과거의 삶을 껴안고 있으면서 꾹 붙잡고 있으면 나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스스로 자유하고 있는 건 아니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으면 예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너희 다 드러날 거야. 뭐로요? 집단적 배신으로. 그게 배교예요. 다 배신할 거야. 그 후에 예수님 오셔요. 여러분 상태로 그냥 구원하실 것 같죠? 아니요. 직고하게 만드세요. 내 안에 더러움 다 토하게 만드세요.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게 하세요.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나이 들어서 강의한다시고 설교한다시고 나오는 메시지들이 성경적이 아닌 걸 많은 걸 여러분 아세요? 그때 볼 때 느낍니다. 저 양반이 저렇구나? 왜 저러지? 그럼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 이름에 다 눌려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거짓 선생들 이상이에요. 천국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모두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그들 말이 옳다고 따지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모두 다 집단적인 배신을 할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 있습니까? 나오셔야죠. 가고 있는 거 모르겠다고요?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잠자고 계신 성령님께 놓고 하세요. 성령님, 저 좀 살려주세요. 깨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기도하심을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알 거예요. 제 아들보다 더한 존재. 제 아들은 무기력한 건 아직 성령 오시기 전이었어요. 성령이 있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추악하게 느껴질 거예요. 얼굴이 낯이 뜨거워서 딱딱 얼굴 들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게 죄송하지만 여러분 난 정말 구원이 있을 거라 아무리 외쳐도 집단적 배신에 싹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디모데전 4장이에요. 디모데전 4장 1절부터 볼까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신기하게 참 대단한 메시지가 이렇게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천국 가실 사도 바울이 쓴 거니까 되게 뭔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얘기한 게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에게요. 바울아, 너는 좀 있으면 알겠, 너는 죽으면 모르겠지만 너희 후학들이 좀 있으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거야.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거 부인하잖아요. 우리 그만큼 지금 더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이 뭡니까? 예수가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거예요. 이 안에.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서 천국 있는 척하는 거예요.
예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라고 자기도 막 떠드는 거예요. 체험도 하나도 못하고 정말 믿지도 않으면서. 그게 양심이 화인 맞은 자예요. 양심이 화인 맞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불을 여기를 뒤지면요, 이게 나중에 아파요. 이게 아픈 상태에서 이게 감각이 없어진대요. 그 칼로 막 찔러도 안 아프대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이 얘기입니다. 양심이 찔리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움을 생각하는데 양심에 찔림이 하나도 없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과 같이 살지도 않는데 찔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놓고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왜 찔림이 없습니까? 성령이 안 계셔야죠. 미혹한 영에 의해서 귀신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한다고요. 6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제대로 하려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다행이세요. 배신할 DNA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사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입으로만 예수 믿었지? 집단적 배신에 이미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다하라. 여기 보면요, 집단적인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단적 배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과 개별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그걸로 끝나? 아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교회 와서 제가 통성으로 자꾸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목사가 기도하면 끝난다고? 아니요! 한국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선지자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본인도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각자 기도해야 돼요. 각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안 나온다고요? 짜셔야 돼요. 애통해 하셔야 돼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착각이 이런 거 아니야. 정말 화인 맞았나? 큰일 났네. 하나님 살려주라고 애걸복걸 하셔야 돼요. 애걸복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배지만 잘 들으면 나 구원받아? 착각하지만 많은 교회 목사들이 목사들이 가시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 구원 없어요. 8절입니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혹이 있으나 경건은 범세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리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말이다. 무슨 말을요? 경건하게 사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다움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태를 얘기해요. 질적인 걸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답게 살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왜 아니지? 내가 아직도 저가 있어요. 죽이세요. 어떻게 해요? 못 죽여요. 성령 쫓아가야죠. 성령께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참으세요. 용서 구하세요. 아무리 싫은 사랑의 포옹에 포옹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령이 이끄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경건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래야 내 생각 금생에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보세요.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얘기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놓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집단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집단적으로 예배드리는 걸 끝나십니까? 아니요. 이제 여러분 개별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개별적으로 만나니까 어디까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시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만나게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몇 번씩 만나게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끔 할 거예요. 하나님이 조절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그거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세요. 예수 만나세요. 십자가를 만나세요. 십자가를 믿으세요. 이 출발이 여러분과 제가 있을 때 우리는요 정말
집단적으로 배신하는 것도 없고요. 개인적으로 배신하는 것도 없이 오롯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이거 우리의 삶이에요. 이거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 목표가 우리에게 다 있어서 그 안에 쏙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